오늘 제목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다 같이 시작. 비로소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다. 비로소 십자가의 길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해나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십자가의 길로 이렇게 제가 압축을 했네요. 비로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로소. 그동안은 말씀을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하지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겠죠. 비로소 하셨네. 비로소.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오실 때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약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선지자 중에서 굉장히 가장 큰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이유는 그의 사역 때문에도 그러하고요. 동시에 예수님과 가교 역할을 해주는 분이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죠. 그런 예수님이 자기 뒤에 메시아가 올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했고, 사람들에게 그 메시아를 영접하고 그 나라 맞이할 수 있게 세례를 베풀고 준비시켜 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 받으러 오실 때 그는 벌써 범상치 않은 분임을 알고 자기가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겠는데 자기가 세례 주는 건 가당치 않다고 안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제 그만하고 이제 그만 뻗팅기고 그만 줄다리가고 세례 줘라.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뜻을 의를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주장할 때 세례를 주게 됩니다. 세례를 줄 때 하늘이 올라오실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위에 임하게 되죠. 그 음성이 들리죠. 이런데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음성이 들리게 되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가 예수님이라고 메시아라고 증언을 해야 하나요? 증언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에 무슨 뭐 또 얘기했다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참 복잡합니다. 근데 복잡하기보다는요, 구약 시대는요,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은 그 죄를 어떻게 해결을 했나요? 양들이나 소나 이런 거에 죄를 다 뒤집어 씌웠죠. 자기가 죄 저질렀으면은 죄를 양이나 소 이런 데다가 손을 얹어서 다 뒤집어 씌우고 자기가 죽어야 할 대신에 그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피의 제사를 드리게 됐었죠. 특별히 대속죄일에는요, 2마리를 잡습니다. 한 마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제물로 잡고 드려서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속죄하는 거고요. 한 마리는 아세살의 양이라 해서 그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광야로 보내게 되면 광야에서 짐승들에게 찢겨 죽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죽는 2가지의 세계로 대속죄일에 했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둔 그러한 말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로다. 이제 막 세례 받으러 오신 그 예수님, 이제 막 세례 받으신 그분을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다. 세례 요한은 벌써 메시아인 그분을 알아봤고 동시에 증언했고 동시에 뭐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세계를 내다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것 같아요. 그 짐이 말입니다. 짐이 당장 지지 않았어도
언젠가는 그 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나야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항상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항상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감사해야 돼요? 그거 모르고 오늘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요즘 현대인들은요, 산이니 강이니 고개니 이런 것을 잘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왜 그래요? 전부 다 자동차나 기계가 다 거기를 힘들지 않게 다 다니게 해주죠. 그래, 평지나 별로 다를 바가 없이 편하게 다니잖아요. 근데 우리 때는 안 그랬거든요. 전부 다 사람이 거기다가 걸어 다니는 것이 거의 태반이었습니다. 지게도 지고 다니고요. 예, 네, 인생에는요, 산과 같고 강과 같은 것이, 고개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현대인들은 그것을 없다고 생각하고 가니까 만나면 당황해요, 당황하지 않아요? 당황하고 준비가 안 돼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거꾸로지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자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예. 돈 없다고 자살하거나 건강 잃었다고 자살하거나 사람들에게 수치당한다고 자살하지 마세요. 자살하는 영혼은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차라리 누구 보고 정 안 되면은요, 로뎀나무 아래로 가세요. 네? 다들 거기 와가지고 자리가 없어요. 십자가 앞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야 돼요. 예, 그러면은 삽니다. 아멘입니까? 예, 예. 근데 다른 데로 가면 죽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자꾸 그러면 죽어요. 죽어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살했네 하고 십자가 빨갛게 거기에 그려 있는 거 보면은요, 참 몹시 안타까워요. 누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세상 거요? 아니에요. 성경은요,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뭐 별거 아니에요. 죽게 하니 뭐 까부러치겠지. 어차피 한번 죽는 거. 할렐루야. 언제는 뭘 가지고 왔고 언제는 인기를 가지고 왔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하나님은요, 영혼을 더 중히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중히 여기세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 가운데 혹시 있으면은요, 자살할 용기가 있으면은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뭣도 지고 갔다요? 세상 죄를 다 지고 갔대요. 세상 죄가 여러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여러분, 말도 못하게 무거운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내 죄 하나를 지는데도 너무너무 무거웠을 것 같아요. 그 수치, 그 고통, 그 버림당함, 그 부르짖음, 울부짖으심, 그 죽음, 그런 것들을 내가 받아야 하기에 충분할 만큼 나는 죄인이었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다가 알았어요. 내 죄를 지는 것만으로도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것도 졌잖아요. 세상 것도 졌잖아요. 세상에는 누가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을 큰 보따리에다가 이렇게 지고 가더라고요. 거기에는 지구가 담겨 있어. 지구가 담겨.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어린 양에게 다 뒤집어 뭐 한 거예요? 씌운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도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 무게감은 이루 형용할 수가 없어요. 일반 사람 같으면 그 무게감 때문에 평상시도 하고 다녔을 것 같아요. 하고 눈 시커먼 해가지고요 하고 다녔을 것 같아요. 옆에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왜 그렇게 사니? 아까 피할 길만 낸다겠는데 하나님은요 감당할 능력을, 따라서요, 하나님은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 피곤치 않게 하신다.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은 그 짐을 벌써부터 지고 있는 거죠. 지고 가는 거죠. 결국에는 그 십자가와 이제 대면을 하게 되기 목전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로소 십자가의 길을 나타내셨다 그랬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동안은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않으셨죠. 언뜻 말씀을 하시고는 했죠. 그런데 이제 비로소 구체적으로 나타내서 비로소 당신이 어디로 올라가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예루살렘에서 그 고난을 당할 것을 말씀하는데 예루살렘을 스스로 뭐 한다고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요? 알면서. 여러분, 그게 사람은 누구든지 피하고 싶어요? 안 피하고 싶어요? 피하고 싶죠. 그리고 알으면 대부분 피해요? 안 피해요? 피하죠. 여러분, 누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거기서 총질을 할 거다, 거기에 미사일이 떨어질 거다 그러면 그리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대부분 안 가죠. 그런데 이상하게 안 가면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거기 가서 알면서도 미사일을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꿈이나 환상 중에서 아니면은 이렇게 생각 중에서 이런 일이 있겠다 싶은 때가 있어요? 있죠. 그 피하고 싶은데 자기가 그런 일을 가운데 들어가거나 거기 가서 자기가 폭탄을 터뜨리고 그런 일을 맞이해요, 안 맞이해요? 맞이하고는 해요. 알려줬는데도 왜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 안 올라가도 되는데, 피할 수도 있는데 아는데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동안은 예수님의 사역이요,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사람들과 함께하면 이렇게 하면서 그런 사역이었다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사역. 그동안도 예루살렘을 오르락 내리락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사역이 중심에 있었죠. 근데 이제는 뭐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올라가는, 다른 때와 의미가 다른 거예요. 알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많이 고통스럽게, 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는다 그랬어요. 많은 고난을 받는다.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에서 꼴까닥하고 죽은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많은 고난을 받는다. 그 수치와 멸시와 조롱과 고통과 그 죽임을, 버림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냥 사람들이 죽여도 그러는데 뭐라고요? 대제사장들, 장로들, 성경을 안다는 박사들, 성경 박사라고 하는 서기관들이 죽일 거라는 것입니다. 참 그렇죠. 성경은 자기 백성에게 오매 깨닫지 못하고 말입니다. 자기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
오히려 그 백성들이 당신을 죽일 것을 말씀하시네요. 예언된 내용이시죠. 예, 그래. 그럼 예수님은 왜 그렇게 알면서도 올라가실까? 여기에 나오죠. 예, 살아나야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까? 예,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must로 되어 있습니다. must 뭐라고요? must. 예, 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아야만 하고 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여야만 하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꼭 해야 하는 거예요. must. 예.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은 이 must 신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야만 하는 신앙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감정 따라, 이익 따라, 자기 기분 따라, 안락 따라. 예. 그들은요, 어쩌면은 이 해야 하고 그래야만 하는 것을 하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야만 하는 것들은 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감정을 넘어서서 이익을 넘어서서 안락을 넘어서서. 예. 아멘입니까? 크리스찬은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겠기에 그렇지 않으면 안 되기에 그 길밖에는 없기에 예수님은 나중에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하나님께 타진을 하죠. 이 잔을 옮겨달라고. 내 뜻대로는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3번에 걸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질 정도로 간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야만 한다라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사인이 침묵으로 왔죠. 예, 그리고 십자가를 치시는 길로 가네요. 예, 예, 비로소 제자들에게 나타날 말씀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가 어떻게 해요? 빵빵해요? 빵빵하지 않아요? 빵빵해요. 아주 빵빵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병을 고침받고 귀신을 쫓겨남을 받고 질병과 장애를 해결받고 그저 죽음 심지어 죽음에서 살리심까지 받고 예 그래 막 여기저기 가는 곳마다 얼마나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이제는 왕으로 입성하시고 이제는 왕의 자리에 앉을 거라는 기대감이 빵빵하잖아요. 특별히 제자들에게 말입니다. 가까이 있는 제자들은 더 기대감이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훨씬 크죠. 대부분의 제자들은 그걸 바라봤어요. 그걸 바라보고 따랐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 고난받고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예, 그 말씀을 꺼내는 것이 예수님 스스로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실 때 나머지 제자들은 밑에다 놓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시죠. 올라가면서 예, 당신의 마음을 그들에게 알리잖아요. 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하며 그 당신과 함께 깨어 있기를 청했죠. 예. 근데 제자들은요, 이때도 그랬지만 그때도 제대로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칼럼난에도 실어드렸네요. 예수님은 종종 이런 말씀을 했다고 그랬죠. 앞에서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또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리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습니다. 그 이어서 요한복음에는요 토를 달기를 이 성전은 당신의 육체를 가리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리킨 것이다. 그 당시에 건물 성전을 헐으라 내가 사흘 만에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성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 성전, 예수님이 안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충만함으로 온전히 임재해 있죠. 그 육체, 당신 자신이 성자 하나님이고요. 그 육체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건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도 한 적이 있죠. 이 성전을 하려지 당신의 육체를 말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체를 이렇게 죽이면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이렇게 담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이렇게 파편적으로 종종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은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염두에도 없고 생각지도 않고 오직 자기들이 기대하는 예수님, 자기들이 바라보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 그 자리에 앉으시는 그 예수님. 고난은 죽임당하는 것은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아닌 게 아니라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읽어보실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한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거기 올라가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왜 그 자리 가가지고서 그러려고 그러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말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결코 예수님에게 이 일이 생기지 않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하겠죠. 하나는 예수님을 거기에 못 올라가게 막아서 이 일을 막든지, 아니면은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맞서 싸워서 물리쳐서 그 일이 예수님에게 임하지 않게 하든지. 뭐가 쉬울까요? 예수님 못 올라가게 하는 게 답이겠죠. 예수님 못 올라가게 했다. 예수님 맡겠다는 거예요. 여기 항변이라고 되어 있어요. 항변. 예전도 여러분에게 종종 말씀을 드렸네요. 영어로는 참 재밌습니다. Take a side. 붙들고 한쪽으로 이렇게 하고, and rebuke. 이렇게 막 꾸짖듯이 예수님에게 막 항의 섞인 노래, 막 그런 소리로 막 화를 내면서 막 이렇게 한 거예요. 평상시 있을 수가 없고 하지도 안 했었죠. 근데 이때는 막 그런 거예요. 그렇게 왜 이렇게 화를 냈다기보다 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성질을 부리고 왜 그렇게 막 그랬을까요?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베드로는요, 예수님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대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자기들은 예수님에게 모든 걸 다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걸었잖아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런데 아니 그렇게 고난받고 그렇게 죽으신다니? 그 다음에 살아난다는 말을 귀에 들었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들리지도 않죠. 예수님을 위해서 그랬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도 그랬을 것 같아요. 보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아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러면 전부 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죽어서는 안 되겠죠. 이게 베드로의 생각이에요. 아니 베드로만의 생각은 아닐 거예요. 모두의 생각이었을 거예요. 모두의 생각. 어쩌면은 나도 거기에 있었으면 나도 베드로의 이 말에 베드로처럼 했던지 베드로의 말에 동의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요,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사탄아 소리를 들은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 한 명이에요. 물론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성경은 기록하고 처음부터 그는 마귀였다 이렇게 나와. 마귀였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들어있었지만 처음부터 마귀였다. 다른 말로 한 번도 예수님의 사람이 된 적이 없다 이런 표현이겠죠. 근데 베드로는 누구의 사람이 분명히 맞아요? 예수님의 사람이 맞아요. 근데 이때는 예수님이 뭐라겠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어요. 어쩌면 이것은 베드로에게 틈탄 사탄에게 하는 말씀이었을 수도 있지만은 사탄의 어떤 그러한 행동과 똑같이 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한 내용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저는 진지하게 청년 때 많이 했습니다. 왜요? 옳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그것이 사탄이 쓰는 것일 수 있어요, 없어요? 좋은 거라고 했는데 사탄이 쓰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악하고 막 그런 거 막 그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막 의로운 줄 아는 의로 뭐 근데 사탄이 쓰는 것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특별히 오늘날 막 누구 비판하고 비난하고 막 누구 나쁘다 막 그런 현장에 가서 막 분노하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인지 속에 악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악을 도와주는 것인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인지 잘 살펴야겠죠. 예. 어쨌든 간에 그래 뭐 그것만이겠습니까만은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사탄이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탄이 함부로 까부를 수 없기를 바랍니다. 예.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사탄이 너를 청구했다는 거예요. 청구했다.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청구했다. 근데 나는 내가 아버지께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예수님이 넘겨줬더라면요, 베드로는요 누구의 앞잡이가 됐을까요? 사탄의 앞잡이가 진짜로 돼가지고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기도하세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이렇게 단순하게 내가 너를 안 내줬다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왜 이렇게 믿음이 자꾸 떨어지는 줄 아세요? 왜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왜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자꾸 하는 줄 아세요? 왜 사탄을 돕는 일을 많이 하는 줄 아세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 안 해서. 믿음 떨어져서 그래요. 제가 그랬죠. 믿음 떨어지면은 머리 터지게 싸운다고 그랬죠. 싸워서 얻으려고 그래요. 싸워서 싸워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얻는다요, 못 얻는다요? 얻지 못해요. 살인하여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사람 죽여도 못 얻는, 사람 바꿔도 못 얻고 내버려도 못 얻습니다. 구하지 않으면. 청년들 지난주 금요일에 한 명 나왔어요. 베트남 간 청년들은 하나도 안 보였어. 나중에 2명이 왔어요. 어찌하려고요? 얼마나 싸우며 살려고요? 얼마나 머리 터지게 싸우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면서 살아야지 다른 것을 하며 살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한국 교회가 기도했더라면 그만큼 기도했더라. 기도가 뭐 기도만 하면 되나요? 막 이 상황인데 막 이렇게 하고 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기도가 뭔데요?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건데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전투인데요.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과 축복을 입는 건데요. 기도가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별거 아닌 것으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알면서 그대로 당해요. 할 줄 아는데 안 해요. 반대짓을 해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자꾸 했어요. 망할 것은 하는 거예요. 질 것은 패배할 것을 자꾸 하는 거예요. 항상 자기가 이기가디요? 상대방은 안 세가디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하더라도요, 이기는 싸움을 싸워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런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사단이 틈탄 것. 두 번째로는 뭐라고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사탄은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틈타지 않아요? 예,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 아담을 넘어뜨릴 때 하와를 통해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하와가 그러는데 나도 먹었다는데 니도 먹으라는데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니도 남편이냐? 이미 하와에는 그런 심령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요, 심령이 고약해요. 달달달달 볶았을 거예요. 맨날 외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견딜 수 없어요. 그만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아무리 볶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기가 사는 통로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넘어가면은요, 같이만. 여러분 막 누가 막 팍팍팍 긁으면은 화가 나면 견딜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존심을 계속 상하게 하면 견딜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에이씨 하고서 하면은요, 그렇게 되면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누가 그렇게 하셨나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앞을 가리려고 하잖아요. 가로막잖아요. 예,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고 나서고 못 가게 하는데 뭐라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실제로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가로막고도 남을 수 있고요, 사단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단은 성경을 알까요, 모를까요? 그거 알아요. 사단은 성경을 안다 해서 진리를 아는 게 아닙니다. 예, 사단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하는데 거짓말하는 데 사용합니다. 악을 행하는 데 사용합니다. 오늘날도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악을 행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 많습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사람, 사탄의 영이 들어가 있어서 사탄의 눈을 가지고 사탄의 세계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안 죽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모탕을 보세요. 머리 터지게 싸워요, 안 싸워요? 옳고 그름의 함정에 빠져서, 선악과의 함정에 빠져서 그러는 겁니다. 니는 옳으냐? 다 털고, 다 해치고 죽이고 해체되고. 자중질환이고 자멸을 하는 거죠. 자멸. 다른 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스스로 그러느라고 자멸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지금도 끝없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다 털으면 다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던 베드로에게 너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너는 얘기할 적에 베드로를 향하는 것 같아요. 베드로 아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또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에게 통후했을 거 아닙니까? 예, 넘어지게 하는 자.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지 않아도 힘들고 어렵고 그러지 않아도 십자가의 길을 실제로 앞에 두고 이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마음에 막 결단을 하고 올라가는 판인데 베드로가 못 간다고 막 하니까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을까요? 흔들리죠. 육신을 가졌는데 연약함이 있는데 말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넘어질 뻔한 거예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것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분별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네, 네.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뭔가를 살펴보십시오.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하는 말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분노케 하는 말이, 우리를 앞을 가로막는 일이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럴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사람 면전에 대고 하면은요 큰일 납니다. 예수님은 면전에 대고 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옛날에 조윤규 목사님의 일화 얘기를 종종 해드렸죠. 한 자매가 자기 아버지가 술 먹으면 거의 막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막 온 집안을 난리 피우고 다 막 그 엄마나 자식들을 막 투도로 패고 막. 조윤규 목사님이 기도해주고요. 다음에 그러면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소리를 한번 치라고 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다시 같은 일을 반복을 할 때 자기 아버지 얼굴을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막 소리를 쳤답니다. 그랬더니 홀라당 막 뒤집어지고 난리 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사탄이 나간 겁니다. 그리고 정상으로 돌아오고 신앙인으로 돌아왔다는 소리입니다. 용기가 있으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죽이려 내들지 모릅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 새끼, 네, 그놈 새끼, 예, 막 한번 해보세요. 네. 그리고 한번 죽어보세요. 예, 이판사판 주여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뭐라고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어쩌면 결정적으로 이 말씀을 한 것은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넘어지게 하는 비틀거리는 마음을 가다듬고자 이렇게 하셨는지도 모르겠다 싶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우리의 기준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책망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너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분명히 예수님을 위해서, 분명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분명히 자기를 위해서 베드로는 틀림없이 옳은 행동을 한 거죠. 맞는 행동을 한 거죠. 자기 스스로의 생각에. 근데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다. 사람. 베드로의 생각에서 빠진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빠진 거예요. 우리가 종종요 이런 일 저런 일 만나고 막 이러는 거, 우리의 뭔가 그러면요 종종 우리가 이 기준을 어디다 뒀느냐에 굉장히 많은 달라요. 기준을 어디다 뒀냐? 그 기준이 도대체 어디길래 그렇게 화내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가로막고 그렇게 난리를 피우고 그렇게 살아야? 기준이 어디였냐? 너의 기준이 어딘다? 기준이. 베드로의 기준은 굉장히 고상합니다. 굉장히 고상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의 기준이 돈에 있습니다. 돈에. 그 돈 문제만 걸리면 난리 지랄을 하고 거품을 풀고 막 지랄을 하죠. 개지랄을 하죠. 직장이나 사업 이런 것이 기준이 돼버린 사람들이 크리스찬 중에 너무 많습니다. 돈 기준이죠. 또 하나는요, 자기 기준이 된 사람, 자기. 누가 자기를 조금이라도 귀찮게 하거나 조금이라도 자기를 불편하게 하거나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긁거나 자기 안전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된다고 하면은요, 이상 행동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교인들 가운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기준이 자기 있으니까 그 기준은 잣대는 다 틀린 거예요. 원래 캐논이라는 것이 기준, 잣대, 우리가 잘하는 것은 기준이 아니에요. 1cm는 이만큼이라는 기준이 세계에 다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 가지고 막 잣대를 대가지고 너 틀렸다, 너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의를 추구하세요. 기준을 추구하세요. 그러나 기준에 미달됐다고 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공격하고 죽어야 한다 일이 나오면 그게 큰일 납니다. 그것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준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기준에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살으라고 준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가족들이 기준인 사람이, 가족만 조금만 마음은 난리 뒤집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족주의는요, 나라가 기준인 사람이 있습니다. 다 아름다운 기준들이 나쁜 기준이 아닙니다.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분명히 맞는 답 같은데 사탄의 소리를 들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그 기준은요, 어마어마한 오류를 범할 수 있고 어마어마한 나중에 다른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요, 예수님이 모른다고 한다고 그랬죠. 왜 그런다고 그랬대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들어간다고 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한 거죠. 자기 기준으로 한 거죠. 여러분, 기준이 틀리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기준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을 막 해치고 부끄럽게 하고 말입니다. 막 고통스럽게 하고 공격하고 막 그러는지 몰라요. 다른 기준을 가지고, 돈 기준을 가지고 막 다른 기준들을 가지고 말이에요. 지금도 막 정치계에서도 그러고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정치계만 그런가요? 항변하고 분노하고 말입니다. 막 상처받고 말입니다.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른 기준을 가지고 갈 때 주님을 몹시 아프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를 가로막기도 하고요, 사탄이 하는 짓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기준으로 교회에서 막 해가지고서 막 뒤집어지고 자처지면은요, 막 이 시계, 내가 성이니까 사고 왔거든요. 시계가 왜 그러지? 봤더니 시계가 약이 없어서 죽어 있는 거예요. 이건 시계 기준이 아니잖아요. 내 이 시계에 맞춰서 가면 곤란하겠죠. 끝내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기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용납과 용서와 사랑이 기준입니다. 의를 추구하고 선을 추구하십시오. 사랑을 추구. 그러나 불이나 악이나 미움은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의 예수님 역할을 했던 주인공입니다.
어, 영상이 왜 안 뜨죠? 잠깐만요. 안 뜨네요. 네. 네. 나중에 해요. 시간이 없죠. 읽어보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요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늘 염두에 두십시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항상 교차해 보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할 때도 내가 하나님의 뜻인가 내 뜻인가를 확인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항상 세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분별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것으로 만들어서 사용해야 안 해요? 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도 인용해야 안 해요?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뭔 목적으로 해요? 하나님의 뜻을 사람으로 하여금 거스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이전에서는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예수님 따라가려면요 자기도 부인할 줄도 알아야 돼요. 누구를요? 자기.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면 자기가 죽는 줄 압니다. 큰일 나는 줄 압니다. 바보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자기를 부인할 줄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를 부인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틀린 것을 인정할 줄도 알아야 하고 죄도 인정할 줄도 알아야 하고 상대방이 높은 것을 또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명령을 따라야 할 때는 따를 줄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자존심을 부인할 줄도 알아야 하고요. 그 자존심은요 10원짜리 동전만 또 못할 때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거 10원짜리 하나를 얻고자 일생을 통째로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 잃어버리고 귀한 사람들 잃어버리고 그 자존심 승질 부리다가 그거 지키느라고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에서 자존심 때문에요 못 견디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괴로운 사람들 하나같이 보세요. 자기가 강해요? 안 강해요? 강해요. 자아가 강해요. 자아가. 신앙이 강하시기 바랍니다. 자아가 강하면 안 돼요. 속사람이 강하시기 바랍니다. 속사람이 강하면요 긁혀도 별로 긁히지 않아요. 스테는요 여간에서 긁혀요? 안 긁혀요? 안 긁혀요. 양은요 쉽게 긁혀요? 안 긁혀요? 쉽게 긁혀요. 다이아몬드는 더더욱이 안 긁히죠. 말이 조금 이상하네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할 줄 예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기 예수님이 가는 길을 가기 위해서 자기도 자기 것을 자기를 부인할 줄도 알아야 돼요. 부인할 줄. 항상 예수님이 자기하고 맞나요? 안 맞을 수도 있죠. 지금 베드로는 올라가기 싫은 거잖아요. 예수님 올려보내기도 싫고 안 맞잖아요.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하는 거예요.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가시면 나도 갑니다. 일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뭔가 하나가 틀려서 꽉 틀어지면은요 그다음부터 따라요? 안 따라요? 안 따라요. 안 따라요. 부부간에도요 뭐 하나 꽉 틀어지면요 그런 사람 많아요. 십자가로 소멸하시기 바랍니다. 막힌 담을 허무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수고할 것도 감당하고, 때로는 수치도 감당하고, 때로는 위험도 감당하고, 때로는 목숨을 잃는 것도 감당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야 따르는, 예수님이 목숨을 잃는 자리에 가서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나오면은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는데, 그런 시대가 왔을 때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잃어버리면 뭘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예수님 잃어버린 건가요? 목숨을 잃어버린,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이거든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진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안 따라가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은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돼버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 바랍니다. 거기에 생명이 달린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영광이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 천국이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못 들고 다 같이 함께 기도를 드리도록 하죠. 다 같이 기도합니다.